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생명용품, 죽음용품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용품, 생명용품. 죽음용품을 다른 말로 하자면 장례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장례용품은 오직 죽은 자를 위해서 제작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구나 건축 재료로 다듬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으로 만들어져서 죽은 시신과 함께 썩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용품은 한 번 쓰면 버려집니다. 아무리 비싼 장례용품이라 할지라도 단지 썩어지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싼 수이 다시 재활용될 수 없고 시신을 담았던 관 역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수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매장될지언정 다른 시체에 사용했던 수의나 관을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장례용품은 죽은 시체와 함께 한 번 쓰이고는 다시 쓸 수 없도록 폐기되고 말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허망한 공동묘지로만 달려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용품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단지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죽음용품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1997년 불과 닷새 간격으로 세계적인 두 여인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출신 애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죽은 다이애나 B였고 다른 한 여인은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영국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는 사실 결혼할 때부터 전 세계 매스컴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유치원 교사로 있다가 황태자 비가 된 것부터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왕궁에서의 삶과 활동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태자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집트 출신의 애인과 술을 마시고 어디론가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젊음의 정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순간에 죽고 만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저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테레사 수녀의 죽음은 87세의 한 노파의 죽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노인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삶이 자신을 버리고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산 생명용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죽어도 빛을 발하는 인생, 생명용품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임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살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면서 아예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 가정, 실제로 죽음이 덮쳤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고 와 야마터 와 야무터. 이 히브리의 이 표현은 죽음이 나오미의 집을 덮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마라,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죽음 용품으로 끝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임한 나오미의 집을 다시 생명의 집, 생명의 가정으로 바꾼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며느리 루시였습니다. 아니, 좀 반응을 좀 보여봐요. 고통에 직면한 나오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되지요. 그때 두 며느리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의 간곡한 근유를 듣고 큰 자부 오르바는 소리내어 울다가 모압 땅, 바로 그곳에 그냥 남기로 했지만 둘째 자부 룻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의 결단은 요즘 우리 시대의 며느리들에겐,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겐 사실 놀라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룻은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시작했어요. 룻이 나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왔다가 룻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보아스는 룻에게 긍휼,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죽게 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다가 룻 앞에 버리게 합니다. 룻이 그 곡식 이삭을 줍도록 배려,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 베푼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나오미는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가 나서서 룻이 보아스에게 제가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룻은 행복해졌습니다.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룻기서의 내용은 끝이 날 만한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와 룻의 공식적인 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로 룻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이때 나오미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 오벳을 가슴에 품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 레메시버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임한 나오미의 집을 룻이 다시 살게 했다. 죽음의 집을 생명의 집으로 바꾸었다. 룻이 바로 생명용품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자세히 보면 룻만이 아니라 보아스 역시 생명용품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업 물을 자, 또 시형제 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혹시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래서 형의 집안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고 형의 집안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동생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것을 계대결혼, 시형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동생으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의 자식을 낳고 형의 집을 세워야 하고, 더군다나 형의 집을 위해서 자기가 차지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의무만 부과된 이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엘이었는데 엘이 결혼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만 맏아들 엘이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집안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죽은 형의 아들이요, 자신이 죽은 형의 집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다릅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음이 임한 나오미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보아스가 생명용품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생명용품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움과 정오,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죽음용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용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용품의 삶이겠습니까? 생명용품의 삶이란 한마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합니까?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나라가 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주일에는 무한 비행장 사고로 179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움과 다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살벌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나오미 가정을 덮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용품의 인생이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루키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용품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그것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우리말로 긍휼, 은혜,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를 몽딱 내어주는 것처럼 헤세드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용품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므로 나오미의 집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나오미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서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헤세드, 베푼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도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룻과 결혼했습니다.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 룻을 제거시킨 겁니다. 이렇게 룻기서에는 헤세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헤세드가 흐르자 헤세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자 죽음이 임한 나오미 집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룻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 이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룻이 일으킨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어진다고 증언합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룻기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 족보와 똑같습니다. 룻이 자기를 비우고 나오미의 집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 헤세드를 베풀므로 생명용품으로 살아간 것이 예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용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집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룻처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은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무척이나 좋아해서 자주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피스티스 디 아카페스 에네르 구메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Faith Working Through Love라고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 온갖 폭력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살리는 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작가가 리빙스턴의 일생을 취재하려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떤 일을 했고 가장 감동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을 잘 아는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죽음의 세상에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남편의 기도를 듣는 순간 갑자기 아내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자 남편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이 부부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인인지 모르겠다고 속삭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기도하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카드 한 장을 쓸 테니까 당신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해 주면 좋겠어요.
남편은 선뜻 동의합니다. 아내는 예쁜 카드를 꺼내서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갑니다 라는 내용을 적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God bless you 라는 축복의 말도 곁들여서 적었습니다. 남편이 카운터에 가서 그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했고 누가 했다는 거 비밀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아내가 적은 예쁜 카드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를 끝낸 여인이 카운터로 가자 자신의 식사비가 지불된 것과 누군가가 남긴 예쁜 카드를 받게 되지요. 카드를 읽어나가던 그 여인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던 여인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적던 여인이 카운터에 그 노트를 찢은 쪽지를 남기고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부가 받아든 노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슴에 품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용품의 인생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랑의 실천자, 생명용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룻이 생명용품으로 살았듯이, 그리고 보아스가 생명용품으로 살았듯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용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